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7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우리 끝절 말씀이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시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 많은 동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동물은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 보면 혹은 어떤 사람을 보면 다른 동물보다 더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데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게으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 못하고 생각이 짧은 동물들도 한두 번 실패하거나 한두 번 큰 혼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 혹은 자신의 실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독이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천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들은 있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얼마나 나쁜지, 또 알코올 중독이 자기 혼자의 인생을 망치는 것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는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되면 일상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습니다. 마약도 중독이 그렇고 도박 중독이 그렇고 모든 종류의 중독에 대해서 몰라서 중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문가처럼 잘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말하기를 이건 내가 나쁜지 알고 있는데 내게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줄 내가 알고 있어서 이제 서서히 끊어가고 있고 끊을 거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육신은 유익한 것보다는 해로운 것에 더 쉽게 이끌리고 더 쉽게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거나 공부하기보다는 편히 노는 것에 내 몸이 쉽게 더 적응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폼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이로운 음식보다는 해로운 음식이 더 입에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보다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나쁜 습관이 몸에 훨씬 더 쉽게 배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몸은 악한 일, 해로운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이 세상 어떤 동물보다도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혜롭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결단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선한 것에 내 몸에 유익한 것에 지혜로운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리는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땀에 대해서 사람들은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땀과 그 최선의 노력이 정말로 선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모시기에도 지혜롭게 우리의 땀과 노력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띄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지혜와 선물이 자기들에겐 풍부하다고 자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 부려도 잘 참고, 누가 여러분을 먹이로 삼아도 잘 참고, 누가 여러분을 놀려도,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잘도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 속에 어리석고 미련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답답한 바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 보고 실력이 있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자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거짓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참되고 그들이 능력 있고 그들이 실력 있다라고 존경하고 높이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을 배척하고 잘못된 신앙을 전해주므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영혼을 빼앗는 거짓 교사들을 존경하고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사람들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는 고린도 사람들을 흉보입니다. 참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을 흉볼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보이십니까? 겉모습이 비슷하고 또 따라하기가 쉽고 편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외모나 학력이나 경력만 보고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그것을 그 사람을 참 스승으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선한 데 지혜롭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것에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것에, 악한 것에 미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고린도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은 미련한 고린도 사람들과 영적인 수준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가 보낸 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을 높이는 그들의 수준을 보면서 더
더 이상 영적인 대화가, 성경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수준으로,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할 테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할 테니까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당신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할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 말씀을 표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다 못 참고 결국은 내가 너희들 수준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지까지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품위를 지키며 말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사도로서의 체면과 품위를 지키면서 말해왔지만 지금부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들하고는 영적인 수준의 대화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보낸 편지, 이거 도무지 이해도 못하고 나를 배척하고 거짓 교사들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이게 영적인 수준이 도무지 너무너무 낮아서 이제 내가 세상적인 수준의 말로, 세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의 수준은 어떠한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혹시 오늘 저도,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의 권면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사람이 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고민하며 걱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미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성도가 되지 않았는지 우린 스스로 걱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걱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게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성도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말을 하면 이제 우린 못 알아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처럼 말하면 우리는 이제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그 고백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익과 손해 앞에서, 치열한 경쟁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은 물질과 건강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씀해야 비로소 알아듣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심판, 영생, 하늘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축복이고, 아픈 곳 없이 건강해야 응답이고, 내 아들이 1등해야 은혜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알아듣는 수준으로 우리 믿음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인 가치와 의미를 말하면 못 알아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때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영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성경의 의미를 전달하면 전혀 못 알아듣고 딴 얘기하는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오늘 내가 아닌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비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라 한다면 적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알아듣는 단계까지는, 알아듣는 수준까지는 가야, 그래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다 수준 높은 철학을 배우고 논리학을 배워서 전문가들의 말을 척척 알아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 정도는 알아야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수준 높은 신학적 대화는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정도는 알아듣는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것, 멋진 열매 맺는 것, 온전한 성품을 갖는 것, 거기까지는 2차 문제고 1차적으로 알아듣기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오히려 그 편지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는 정작 엉뚱하게도 거짓 교사들 보고 바울보다 낫다, 바울보다 은혜가 더 있다, 바울보다 설교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오늘 우리 모습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본적인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뛰어난 훌륭한 인물 되는 것,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본적인 복, 그것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물질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 또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것을 복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복으로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코드가 맞아야, 생각이 같아야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시고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배려하신 것, 허락하신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여기 있어서 각자 복이 따로 논다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복으로 여겨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대화가, 기본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린 그림대로, 내가 세워놓은 계획표대로 풀려나가고 그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믿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 응답,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그려놓은 대로 안 되면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응답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기도에 대한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응답에 대한 너무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응답이 되면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 큰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을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착각이고 오해인지 모릅니다.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셨겠지만 조지 밀러입니다. 그 사람은 간증하기를 나는 평생 5만 번 이상 응답받았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고 자랑하고 간증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 좋은 사람, 부러운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내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면 좋겠다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5만 번 이상의 응답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밀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내용의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원 세우고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본 사람입니다.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한 사람입니다. 지구 8바퀴 이상을 돌 수 있는 거리는 332만 킬로 이상을 다니면서 42개국 300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위해 자기의 인생 전부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거절당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 갓난아이가 죽어갑니다. 그때 그 갓난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 왕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침상에 엎드려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거절하시고 그 아이 죽게 하십니다. 왕이 되고 완벽한 통치력을 회복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던 질병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사역에 불편을 가져왔기 때문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지만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바울의 기도도 거절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울이 기도를 약하게 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이나 바울이나 믿음의 거장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라고 여기고 감사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응답이라고 여기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은혜로운 응답의 한 모습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응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말만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입만 살아서 입만 가지고 말만 하는 사람, 여러분 듣지 않고 말만 하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것은 거절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용서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조건에 대해서 길게 자랑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정통 히브리 사람임을 자랑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좋은 가문, 좋은 혈통에서 자라난 이스라엘 사람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했는지를 자랑합니다.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는지, 얼마나 혹독한 시련과 핍박 속에 사역했는지를 자랑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는지,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겼는지를 말합니다. 분명히 이런 바울의 말들은 자랑거리가 분명합니다.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자랑거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 없는 헌신적인 사역을 바울은 했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사역을 바울은 했고 그런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육신적인 자랑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정말로 자랑할 만한 육신적인 조건, 사역의 열매들을 자랑해 놓고는 그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숨기고 싶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기를, 이렇게 누추한 자기를, 이렇게 부족한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일꾼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시니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조차도 자기 것인 양 마음껏 자랑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조차도 자기 것인 양 마음껏 자랑하면서 비교하고 방언이 낫다, 예언이 낫다, 헌신이 낫다, 사도가 낫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정신없이 제정신 못 차리고 자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찬 그 편지를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인하고 거절하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권면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성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복에 대한 성경적 생각을 내가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통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마음, 이런 태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처럼 엉뚱한데 지혜로워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신령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영적인 수준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